수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서 마지막의 핵심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가운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의 핵심 사건입니다. 스가랴서를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스가랴서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물론 그렇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때 쉽게 이해는 되지 않았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 뒤죽박죽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왜 오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스가랴서에서 하나씩 그 모습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스가랴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벌을 받고 바벨론으로 유수가 되어서 거기서 지내다가 70년 후에 돌아온 백성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벌이 다 받았다. 너희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 당시 그 세대에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들이 소망을 걸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를 갖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서의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단순히 희망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이 또 죄를 져서 그것도 메시아를 핍박해서 그리고 심지어 죽여서 이스라엘이 철저히 파괴되고 완전히 뿌리 뽑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육신의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파기하는 그것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큰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바벨론에 잡혀가서 다시 포로가 돼서 나왔던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망의 말씀과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앞으로 죄를 져서 완전히 파괴되고 심지어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마저도 유대인들이 그 언약에서 쫓겨나는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는 소망, 하나는 그렇게 언약에서 쫓겨나는 거 이게 두 개가 다 일어나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죠?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이걸 읽었던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이게 다 풀리는 거죠. 우리 같이요.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이 스가랴서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알려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스가랴서 12장인데 예를 들어서 스가랴서 9장서부터 시작을 하면요. 9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러시면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메시아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하고 심지어 모든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이 전해지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거 갖다 9장에 말씀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10장을 건너뛰어서 11장으로 오면은 여기에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어제 들었던 말씀이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된 백성, 죄가 가득한 백성들,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예언하시죠. 그게 나오죠. 심지어 거기 보면은 세 목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그 세 목자들을 쫓아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잡혀 죽일 양떼를 예수님이 먹이셨다. 다 알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게 등져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사람인 줄 알면서도 끝까지 주님은 전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그리고 그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가난한 양들 나오죠. 그들은 주님이 알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나 나머지들은 이 주님께서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죄가 더욱더 굳혀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그 나쁜 목자들, 그 세 목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미워하는 양들,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없애는 대신에 오히려 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끔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숨의 값으로서 은 30전을 지불하시고 그거를 토기장이에 던지도록 했다. 그것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로써 그 목숨값을 그들이 그렇게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목숨의 값도 다 지불했겠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지불해야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언약이라는 은혜라는 그러한 막대기를 다 꺾으시고 언약을 이제 파기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지기 소장농들의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뺏겨지고 다른 열매를 맺을 다른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들은 쫓겨나고 유대인들은 쫓겨나고 열매를 맺을 만한 이방인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스가랴서 12장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11장이에요. 오늘 12장에는 뭐가 나오냐? 마지막 때의 핵심 사건으로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거를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여기 나오는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유다라는 거는 사실 유대인이나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 이거를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모퉁이 돌에 떨어지는 자마다 다 박살이 난다고 하시죠.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겁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거침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박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벌써 여기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때를 또 예언을 하십니다. 그 중에는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날에는 각자가 다 다윗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윗같이 본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전부 다 한 명 한 명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족속은, 즉 이거는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 같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 같을 거다. 우리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같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큰 천사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다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윗 같아지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자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근데 은총을 부어줄 때 어떠한 역사가 생기냐? 우리 속에 간구하는 심령이 생긴다는 거예요. 간구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 같아지고,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간구했습니다. 시편을 살펴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랬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 같겠고 다윗 같은 사람들은 간구합니다. 그래서 은총을 부어준 사람들은 간구하는 심령을 가진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무엇을 보냐?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이 눈에는 무엇이 보이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여호와의 사자 같아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생자를 위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맞죠? 독생자시죠. 그를 위해서 애통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던 저희를 하여금 여호와의 사자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일어날, 주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역사를 지금 예언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교회에게 일어날 역사를 예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다름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주님께 대항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들을 박살내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박살내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러러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을 가진다는 겁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우러러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며 애통해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국 가서는 여호와의 사자같이 다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윗같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윗같이 주님이 마음에 쏙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애통해하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고귀한 숭고한 사랑,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애통해하며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심령,
주님께 간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사자같이 한 명 한 명 전부 다 다윗같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은 이거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지 여기에 지금 기록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입성하시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죽임당할 양들, 주님을 배신하고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악랄한 사람들을 끝까지 섬겨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정말 싫어하고, 그래서 주님을 결국 가서는 주님을 은 30전에 팔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럼으로써 그들과 하나님과 맺힌 언약이 전부 다 파괴되고, 그러나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주님을 보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사 그들은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게 될 거고, 그 간구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항상 바라볼 것이고,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다윗같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 그러셨던 다윗같이 우리를 다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고, 그러한 우리들은 결국 가서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도, 정말 놀라운 천사들도 어떻게 보면 두려워할 그러한 하나님의 사자들 같은 존재가 다 돼 있을 거라는 겁니다.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은총을 받은 자라면, 성도 여러분, 간구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오랜 옛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님의 인간의 이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실지 주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것을 봅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시며 그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떻게 저희를 구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그 양들을 구하셨는지 저희가 오늘 봅니다. 주여, 오직 저희는 주님의 은총받은 자로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불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엎드리게 해주시고, 엎드릴 때마다 주여,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보며 애통해하며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엎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